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생활의 비결인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감사의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가의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 염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항상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지겹게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과연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같이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인데다가 핵전쟁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으니 어찌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쪼갠다, 갈라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개로 쪼개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로는 worry인데 이 말의 원어는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여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염려가 깊어지면 건강을 해치고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한 가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자요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인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염려가 밀려와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현재 명령법으로 즉시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19세기 유명한 감독이었던 풀톤 쉰 감독 역시 염려는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밤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아주 몇시옵니다. 입으로 쇳소리를 내가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 날 아침에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미쳤다. 그는 천사라 라고 말했다가 실제로 베드로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기절초풍했다는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놓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염려는 그와 같은 것이.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비가 내릴 때까지 우산을 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염려할 것이니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다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드리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문제가 그분 앞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도는 내 문제를 그분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그분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축복은 우리의 문제를 맡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나 혼자서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J.C. 페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지만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때 매우 친숙한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던 중 마음에 큰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서 그는 그 방을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가장 큰 해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기도하라는 영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우린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엔파티인데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감사를 가리켜서 역설적인 감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역설적인 감사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천조국이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개척사는 청교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이 역설적인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간의 항해 끝에 그들은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의 전염병까지 겹쳐서 4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헌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냈어요. 첫째,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배를 주신 것에 감사했고, 둘째, 117일 동안 항해하면서 2명이 사망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셋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넷째, 인디언들의 반대로 한 달간 상륙이 불가능했지만 결국 원주민의 호의로 상륙하게 되었음을 감사했고, 다섯째, 지난 1년간 의식주의 위협을 느끼며 42명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감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런 역설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감사의 기적은 이런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2000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는 수치심에 괴로워하며 외출도 하지 않고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이 선택한 것은 감사였어요. 매일 글을 쓰면서 가장 먼저 실패에 대하여 감사했고, 큰 빚을 지게 된 것도 감사했고, 모든 일을 감사로 표현할 때마다 마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1년 만에 90%의 큰 빚을 탕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마침내 모든 빚을 탕감받게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 달에 하나님께서 8만 1,000평의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역설적인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놀랍게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역경 속에 감사하는 마지막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여기 보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름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이고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흔히 이 10가지 덕목을 깔때기에 넣어서 내 생각이 옳은지 내 생각이 그른지를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추락하며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8가지의 생각이 아닌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들, 온갖 망령된 생각과 언어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 생각들을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경 중에 감사, 역설적인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바탕, 그 역설적인 감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8가지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